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한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작시를 하고 우리 이전에 박성호 목사님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는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영원한 생명,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은혜. 아버지여, 내 마음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흑암에 갇힌 영혼 다시 살아나 죄악에 빠진 영혼 다시 일어나 아버지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썼지만 이 찬양의 내용 그대로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한 버려진 가련한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그라사 광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이 왼쪽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고 오른쪽이 그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밤새 가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데가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데가폴리라는 것은 데카라는 말은 10개란 말이고 폴리란 말은 폴리스라는 헬라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10개 도시가 있는 곳에 가서 오늘 광인, 그라사 광인을 만나셨던 예수님. 문제는 데가폴리 지방, 그라사 지방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만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이 시대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광인이요, 미치광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져 있고 세상에 관심을 끌지 못했던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가장 이 말씀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제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형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가련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 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자. 피곤에 젖어서 쉬어야 될 이 시간에 한 영혼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영문을 모르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노를 젓는 가운데 한밤중에 갑자기 거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피곤에 지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배에 물이 점점 차오르자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광풍의 파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생명을 걸어야만 된 그 위험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배멀미에 너무나 지쳐있고 예수님도 피곤하기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라사 지방에서 매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괴성을 지르면서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나왔던 한 미쳐있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던 한 가련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던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폭우를 뚫고 이 형제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죠. 어느 신도 신이 사람을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 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인을 목숨을 걸고 파도를 헤치고 찾아온 이 아름다운 장면,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지만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라사 광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광인 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 그 광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다 망쳐버린 한 사람, 그 가슴 속에는 그래도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점 인생이 무너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귀신에 몰입이 되어서 귀신의 통제를 당하면서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가련한 인생.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던 한 사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어린 시절 자랐던 브라질에서 어린 시절에 절대로 어울리지 말아야 될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실도 참 좋지 않았고 소문도 좋지 못했던 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브라질 말로 말로queiro라고 불렀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광인, 미치광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늘 교회에 와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머리를 들고 공중에서 흔들어 보라고. 이 친구가 머리카락을 마치 삼손처럼 길게 걸러서 어깨까지 내리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대학 시험을 앞에 둔 어느 금요철야 예배였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때 당시 때 아내 할머니가 전도사로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를 했을 시절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앉아있는 그 잠옷실에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흘러내려놓고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한 형제를 만나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완전히 깎고 새로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부에 열심을 내어서 섬겼고 당시 때 브라질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매춘부의 아이들, 강도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험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데리고 그 개척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위대한 변화를 주신 겁니다. 8년 전에 제가 브라질에 코스타 인도를 하러 갔다가 그때 우리 미국에 100년 만에 눈폭풍이 왔을 때였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브라질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아내 할머니가 금요철야 때마다 말씀을 전했던 상파울로 연합교회에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말로queiro라고 불렸던 그 분이 금요철야 예배를 나온 겁니다. 너무나 신실한 안수 집사가 되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그 금요철야 예배를 언제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머리를 공중에 들고 흔들어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던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부담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반드시 변화의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냈던,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그 광인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가련하고 공고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 끊고 고랑 깨뜨렸음이러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탄이 망쳐놓은 한 영혼이 어떤지가 보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더라.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혼이 죽어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제압을 했죠? 쇠고랑을 채우고 고랑을 채웠습니다. 아마도 그냥 풀어놓았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요, 늘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기에 쇠고랑을 채웠겠죠.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괴력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모든 것을 다 끊고 지냈던 사람,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한 사람, 그의 나오는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괴물 같은 음성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절기요, 괴상한 음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옷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몸이 뜨거워져서 옷을 입지도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죠. 그도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어릴 때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테이고, 그도 어린 시절 꿈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점점 귀신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압제하게 되자 이제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마음, 그런 영혼에 버려진 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죽어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늘 예수님 폭풍우를 헤치고 그 한 영혼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괴성을 지르며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미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미치광이 한 사람,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저렇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파도를 헤치고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말인가? 아무리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런 한 사람을 전달하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인가? 예수님들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그 영혼을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한 사람, 그도 주님 앞에 변화를 받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라사 광인,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육신은 다 살아있지만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힐책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 속에 그 아름다운 삶을 눈물로,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셨던 눈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어떤 눈으로 보셨는가에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를 보셨던 그 눈으로 이 사람을 보아야 새롭게 보입니다. 미치광이 소망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 그 애틋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따스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 나눔을 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마음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성경을 잘 아는 지식도 귀한 일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자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열망, 그도 해방되고 나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간절한 소망, 그것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눈의 혁명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귀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적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 할지라도 이런 지식적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알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퍼스널, 나와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온 교회는 생명 나눔 열기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그라스한 광인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귀신이요, 그 귀신을 부리고 있는 사탄일 겁니다. 우리가 생명 나눔을 가지고 열정을 낼 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탄이요, 귀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탄에 빼앗겨 있는 한 영혼을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에게로 데려오는,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을 빛으로 데려 나오는 것, 이것이 생명 나눔의 일이요, 영적 전투입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생명 나눔을 선포한 이래로 지금 한 달 동안 참 평소 때 있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차 사고가 많이 나는지 6건이나 차 사고가 나고,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더 블레싱, 이제는 이 지역의 모든 여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여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감을 떨치고 여성이 일어나서 교회의 거목이 되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일으켜낼 수 있도록 여성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호흡도 하지 못하고 앰뷸런스가 집까지 오는 이런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두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사탄이 관심을 두지 않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악랄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하게 될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 가지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겠지만, 특히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이겨내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많기 때문이죠.
소위 군대 귀신에 들렸던 한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마침 있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한 버림받은 한 가련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 폭풍 위에는 바다를 건너서라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대가가 지불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대가가, 희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폭풍 위는 바다를 건너 가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걸 만한 그 정도를 주님은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설교를 하나 소개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나눌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 나눔이요, 그것이 생명 나눔입니다. 오늘 이 한 가련한 영혼에게 생명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는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신도 회복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사회생활도 회복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탄생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200만 불씩 투자를 해서 몸을 젊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45살 된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그 회사를 팔고 많은 이윤을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점점 매년 젊어지기를 원했던 한 사람,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45세인데 신체 나이는 37살로 나온다고 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신체 나이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 얼굴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에 정말 까무잡잡한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니까 얼굴까지 희어져요. 사람들이 제가 농사 짓다가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라 말하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희열에 차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늘 새벽을 깨서 기도해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해 보십시오. 치매 걸릴 확률도 완전히 낮아진다고 말을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도파민, 이 좋은 호르몬이 발생이 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감격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때로 어둡고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에 우리 심령이 기뻐지면 날로 우리는 청년 같은 건강 열정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건강을 유지한들 우리가 100세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때 육신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라사 광인의 이 변화,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감격해야 될 이 순간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얼굴을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떼를 지켰던 사람들, 2주마리 돼지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돼지떼를 지켰겠죠.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대가볼리에 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격적인 이 순간을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당한 일,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진짜 새 사람이 된 일이죠. 다른 하나, 돼지의 일을 본 사람,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한 것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나요? 한 영혼이 죽었던 한 영혼,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렇게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는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사람이 바뀌었다면 모두가 감격하며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의 눈에는 변화된 한 영혼보다는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가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정말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죠. 돼지떼 2억만 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한 영혼의 변화, 한 영혼의 탄생, 그리고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추방시켜 버린 겁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때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다가 생명을 나누다가 거절을 당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장면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을 당하셨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기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너무나 귀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그 일을 너의 가족에게 먼저 가서 말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미쳐있던 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너무나 공고했던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새로운 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쓰면 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한다면 여러분 참 축복된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결신을 하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이 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가서 전가하라. 가족에게 먼저 전가하라. 이제는 참 제가 어둠에 살았는데 이제는 빛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별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참 소망과 희망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 두려웠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막막했는데 이제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솔직하게 나누는 것, 내 삶에 일어난 그 변화된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 그게 최고의 전도요, 그게 최고의 생명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한 영혼,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영혼, 그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을까요? 마지막 절 20절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보십시오. 그가 했던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열고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예수를 나누었던 사람, 나중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가 있으셨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 놓았기에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위대한 변화였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생명축제 할 때 전도대에 오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주재원으로 오셨고 주재원 따라온 아내였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남편을 전도하고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할머니가 연세가 지긋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이제 남편이 다른 나라의 발령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머물다가 집 강남을 두고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KCBC 모임을 한국에서 합니다. 강릉에서 이분이 서울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강릉까지 가 계십니까? 너무나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강릉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남 땅에서 강릉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한 사람. 우리가 모두가 이사를 할 필요는 없죠. 우리 모두가 폭풍이는 바다를 건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똑같아요. 영혼이 살아났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만난 사람에 합당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를 헤치고 한 영혼을 만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라사 광인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버림받고 부담스러웠던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문제거리가 되었던 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폭우를 무릅쓰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는 2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 감동 중에 한마디가 나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무슨 말이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 노를 지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모든 것을 쏟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라사 광인뿐입니까? 바로 우리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영원한 영혼자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생명 나눔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희생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가야 될 바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호수, 건너가야 될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생명 나눔을 가지고 뛰어나가고 있지만 관심을 얻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런 관심이 생기지 않게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녀야 사탄도 겁이 나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의 짐이 되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은 데가볼리 10곳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되면 세네갈로 선교팀이 떠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천군천사가 기뻐할 일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 살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보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아버지, 내 마음을 당신의 눈물로 채웠소서. 흑암에 갇힌 영혼이 살아났어. 죄악에 빠진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당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 한 사람, 보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타오르는 주님,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 가셨는가?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여, 내 마음 당신의 눈물로,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안녕. 나에게 보내주소서.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흑암에 갇힌 영혼 다시 살아나. 흑암에 갇힌 영혼 다시 살아나. 죄악에 빠진 영혼 다시 일어나. 아버지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 아버지여, 내 마음 당신의 눈물,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안녕.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오늘 포구를 들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장면이 그대로 가슴에 남았을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한마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이 목자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타오르는 마음, 아버지의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 우리 속에도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생명 나눔으로 하루에 1분이라도 이 생명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 형제에게 차 한 잔 대접하고 사랑 형제를 가슴에 품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야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